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우심이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대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을 써먹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흥하며 왕국이 흥하였더니 주가 소리를 하시매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능력을 볼지어다. 하나를 묵게 하셔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께 올라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자체가 자신이 전능하지 못하고 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꼭 신을 향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높아 왕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없으므로 누군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걸 종교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므로 그에게 그 고백을 보게 되면 도대체 내가 숨을 수 있는 곳, 내가 피할 수 있는 곳 누구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나의 피난처는 어디냐? 그걸 우리가 확고히 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 자식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가 된다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라면 그 첫째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윗은 긍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면서 2절 3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의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지금까지 쓰나미로 인해서 바닷물에 충격을 받은 동영상이 가장 선명하게 완벽하게 기록된 것이 일본 쓰나미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물, 우리 아파트 집채보다 더 높은
바닷물이 땅을 향해서 넘쳐 들어와서 집을 밀어가고 그 영상 보게 되면 인간이 대자연 앞에서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3절의 말씀 보면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요동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바닷물이 넘친다라는 것, 이런 쓰나미를 통해 가지고 넘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라. 자연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파괴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믿고 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결론적으로 뭐예요? 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밟아놔도 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명의 근원을 물이라고 많이 얘기들 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도 없다. 그래서 우주를 탐사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행성에 물이 있나 없나, 뭐 화성에 물이 있나 없나,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 물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물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생각해 보면 이 물 참 신기합니다. 물은 아무렇게 해놔도 물이 됩니다. 구조물에 들어가도 결국 또 물이 되고, 아무튼 물로 모든 걸 또 씻기도 하고, 물이라는 그 역할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쓰고 오수물을 버려도 그것이 땅이 받아서 다시 정제해서 또 물이 됩니다. 참 신기해요, 물이. 그래서 일본의 물 연구한 학자는 물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그렇게 물은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보고 있다. 대단한 학설을 내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물에 관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 생명이라는 그 자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짓밟히든지 어떻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상관없이 계속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어서 멸망한다면 두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죽어도 살아도 영원히 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의 피난처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될 때에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있을 때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3편 6절의 말씀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도다. 그런데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그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아합 왕하고 그리고 이세벨 그 세력, 그때 정치 세력은 전체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장악해가지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런 세대예요. 그렇다면 엘리야가 그 당시에 혼자 모두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는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라면 그때 당시에 온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그럼에도 보인 자가 있다면 오바댜라는 사람이 생로들을 숨겨놓고 있었던 그 일이 있어요. 그렇게 천만인이 아니라 온 나라 왕과 왕후와 국민이 다 엘리야의 대적이 되다시피
그런 상황에서 갈멜산에서 누가 하나님이냐라는 대결을 하게 되는 것이 갈멜산 대결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당당하게 850인하고 대결을 합니다. 어떻게 됐죠? 승리했죠. 그리고 바알 섬기는 선지자나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를 백성들한테 명해서 한 놈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다 잡아 죽이라. 이게 얼마나 담대함입니까? 뭐가 없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면 우리한테도 똑같이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겁신으로 두려워한다면 진짜로 그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된다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4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5절의 말씀 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성은 왕이 거하는 성,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 예루살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중에 있으면 이 성은 그 누구도 다칠 수가 없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 사람, 나 자신 하나를 놓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대적이 없습니다. 나를 건드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한다. 원인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 없다. 둘째는 피곤하다. 일어나지 못한다. 등등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제 붙여보면 종합적으로 해놓으면 게을러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밖에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 새벽에 하나님이 어쩐다 그러죠? 도우신다라는 거, 도우신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집에서 침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데 누워있는 시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는 시간이냐. 이 육체라는 몸은요. 누워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새벽형 사람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므로 이 말씀 꼭 명심하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야만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9절의 말씀 보면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 우리가 하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북한을 놓고 늘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북한에 수없이 많이 다녀봤는데 바로 이 옥수수 계절에 가보면 중국의 옥수수는 정말 팔뚝 같은 옥수수가 달려 있는데 북한의 옥수수는 같은 계절에 이 꾀꼬리 숯도 안 나오는 그런 땅에 딱 붙어 있는 그런 옥수수가 밭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밭은 뭐도 안 나와요? 종잣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 하느냐? 그걸 잘라다가 소를 먹여요. 북한 지금도 소를 가지고 농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종자를 심어서 지금 뭘 먹이는 거예요? 사람이 애써서 일해놓고 지금 소를 먹이는 거예요. 짐승을 위한 농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면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들, 북한 같은 데는 사람을 찬양하고 사람을 숭배하죠. 결국 짐승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짐승을 위하는 것이다.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농사를 기껏 재봤자 짐승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걸 주는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끝으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함께 하기 때문에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끝절에 11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이 크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힘겨룰 수가 있는 자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왕정 시기에 전쟁이라는 것은 한 장군에 의해서 전쟁이 승패가 좌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이제 소설이나 사극을 보게 되면 장군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장군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됐는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골리앗 장군, 기가 막힌 장군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아주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골리앗이 나왔다 하게 되면 맞서 나가 싸울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이 가서 그때는 젊은 청년 아이지요. 그런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앞에 물맷돌 한 방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대단한 장군이 돌멩이 하나에 가버렸어. 이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눈으로 흉악하고 능력이 대단하고 무섭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골리앗이 문맷돌이 하나에 없어지듯이 세상에 힘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레위기 26장 12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45편 18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어떻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앙이 해야 됩니다. 거짓된 신앙이 아니고 진실되게. 왜냐하면 나 전부를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모르는 것이 있다 없다? 내 마음속에 감춘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진실된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모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 태중에 형질이 형성될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것까지도 나는 기억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더욱 뭘 해야 됩니까? 진실해야 돼요.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툭 털어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놈입니다. 그게 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고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룩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정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